방송실도 좀 알려줘.
잘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너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내가 멸류관 받았으면서 누와 함께 이리 살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둘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즐거워 깊은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옥진표 안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우림재단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했을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슬픔을 어루어 만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미움과 진노 속에 있는 어두움이 부활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사회와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나의 지식 가운데 찾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찾아 세상 만민에게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언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연약함에서 깨어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셔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의 참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길가에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져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좋은 땅의 말씀을 받아 연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꾼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들을 돌아봐 주시고 복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쁨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 주일 저녁 하나님의 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라고 말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번 우리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 울림교회가 열매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성도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 주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해.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울림교회가 예수님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림교회에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다시 한번 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착하다, 선하단 말이죠. 좋다도 역시 선하단 말입니다. 착하다, 좋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대끼리 보기 좋았더라. 경상도 말로 하면 대끼리 억바이 이빠이 보기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춤추시면서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신 것이 우리 이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거야. 그때의 토브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4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단계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가 나오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농부가 나가서 우리나라처럼 모심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뭐를 심으면 뭐를 논에 심습니까? 밭에 심습니까? 길에선 심습니까? 전봇대에 붙입니까? 뭘 어디 심어요? 4번 전봇대에 붙여요? 뭐는 우리나라는 뭐 그럴 일이 없어요. 모판에다가 모종을 내가지고 논에다가 툭 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이 하면 넘어가고 어이 하고 넘어가고 막 거머리 붙어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기계가 쫙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럽에 가보면 이렇게 밭에다가 흩어 뿌리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다 씨를 넣고,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흩어 뿌리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흩어 뿌리면 여러분,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가 뿌리려 하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봇대에 붙이려 하겠습니까? 좋은 땅에 붙이려 하겠죠, 그죠? 좋은 땅에, 죄송해요, 좋은 땅에 붙이는 게 아니죠. 좋은 땅에 뿌리려 하겠죠. 좋은 땅에 여러분 흩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흩어서 뿌리는데 막 흩어서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어디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 또 어떤 것은 돌짝밭, 바위 위에도 떨어졌다.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덤불에도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씨들이 어디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근데 이렇게 4가지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역시 여러분 뿌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모양 그대로 원하는 바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길가와 같은 삐딱성의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빼딱한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부스스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진단합시다. 작년에 이 말씀을 들어도 오늘 또 진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의 밭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나는 살아가는가? 첫째로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떨어짐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씨가 밟힌다고 했어요. 이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가 막 밟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는데 막 밟혀요. 말씀 보면 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밟혀. 내 심령에 밟혀. 내가 또 밟아. 어떤 말씀입니까? 야, 목사님 봐라이. 목사님 봐라이. 딱 벼르고 있다가 봐라이. 와가지고 봐라이. 내 들으라고. 꼭 내 들으라고 저 말한다이. 밟히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과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제단마다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막 지적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밟는다는 거예요. 또 옆 사람이 말합니다. 이 그런 말씀, 야, 그 아니다. 무슨 그런 말씀이 있노?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봐라, 니 그랬지? 목사님 딱 알고 봐라, 니 딱 그 말, 니 들으라고 하지? 나는 좋게 받아갔는데 옆에 사람이 딱 그 말하니까 그런는갑네? 밟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밟히고 사람들한테 밟히고. 근데 그 밟히는 게 여러분 작용하는 그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5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하네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못하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12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네. 여러분 길가에서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많은 자다 빼앗아가는 자. 새가 와서 그냥 이 길가에 부러짐에 곡식을 씨앗을 콕 묶고 빼앗아 가듯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에 있는 떨어지는 그 씨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 열매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새는 마귀에게 비유됐다, 그죠? 그렇다면 새는 나오는 성경에 새는 다 마귀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해석하는 신천지나 이단들 속에 이런 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씨가 새가 날아서 먹어버렸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에 가서 그들의 씨를 빼앗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만 이런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에 마귀가 가서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영접해야 구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근데 마귀는 믿지 못해서 구원을 빼앗아간다. 물론 마귀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구원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게 한다. 믿지 못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냥 먹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작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작용해가지고 어떤 일을 작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에 나를 벌구덩이처럼 드러내어 놓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어떤 단계라 했습니까? 돌짝밭 같은 단계. 오늘 누가복음은 더욱더 세게 나와요. 바위 위에 올렸다. 다른 데는 돌짝밭, 돌멩이 사이가 씨가 탁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바위 위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바위입니다. 바위에 떨어짐에 문제는 6절 보세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어떻게 했다? 싹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길가에도 이러면 바위 위에도 싹이 났는데 길가에는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오늘 싹이 났다고 하는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위 위에서 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서 싹이 못 나는 이유는 싹이 나기도 전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바위 위에는 조금 갑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가 좋은 마음이 들었어. 자,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줍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적으로 길가는 그냥 배척하고 밟아버리고 내가 배척해버려요. 악한 사탄이 나와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게, 야 봐라, 목사님 이 보고 하는 말이다, 봐라,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누가 고자질했다 목사님한테. 누가 고자질했다. 목사한테 누가 와서 고자질 하겠습니까? 그럼 고자질하면 목사가 맨날 첫날 고자리를 듣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경상언어로 빙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나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미혹된 말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바위 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기쁨을 받아. 그래서 뭡니까? 싹이 튼 거예요. 발을 하려고 싹이 다 바위에 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성경은 뭡니까? 뿌리가 없어. 싹은 텄는데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위를 뚫고?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마다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면 이거 예수 믿나? 이렇게 하면 야 돈이 최고지. 막살 나와라. 직장에서 교회 가려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뽑는다. 그러면 시련이 오면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떠난다는. 그러는가? 내가 돈 벌어 가야 되는가? 그런 단계가 이런 바위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바위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씨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랐어요. 뿌리가 내려요, 안 내려요? 뿌리도 내렸어요. 자라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옆에 뭐가 자라요 또? 가시가 막 자라 있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같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자랐는데 그 토양이 다 가시떨기가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라니까 그 가시떨기 덤불이 확 그 새순을 다 가립니다. 그래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뻗쳐 올라가서 기운을 내서 자라야 되는데 다 그늘지게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도 들었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자라요. 그런데 지내는 중, 뭐 하는 자예요? 지내는 중,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더 길죠. 길가보다도 바위가 좀 더 길었고 바위보다도 가시덤불이 좀 길었어요. 시간이.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살아가는 도중에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럼 이생의 염려가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 아프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 몸 아픈데 걱정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아내 병들었는데 걱정 안 되는 남편이 있습니까? 와싸 세정가 간다 이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고 병들면 힘이 생겨요. 우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웠던 자라도 여러분 근심이 생긴다니까요. 재물이 없으면, 예수 믿는데도 재물이 없으면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생의 염려들, 많은 극심한 스트레스들, 몸이든 직장이든 진로든 결혼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뭐 가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즐거움. 예수 믿는데 얼마나 지약이 많은지 몰라.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사장님 나이스 샷 뭐 이런 소리도 듣고 탁구도 탁탁탁탁탁탁탁 치고 막.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이제 탁구부가 생겼는데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11시 예배 안 드리고 탁구만 치면 좋겠어 막. 그죠?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목사님 막 설교 한 10분만 딱 하고 막 빨리 하고 탁구 치러 가야지 막. 저는 공을 차기 좋아하는데 공 차는 사람 빨리 공 차러 가야 돼. 사람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달란트들이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예배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보다도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뒤천이고 예배도 뒤천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뒤천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오늘 나는 어떠한 단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들은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든 믿음은 정도는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죠, 그죠?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이 사탄은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마음가지가 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이제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이제 좋은 마음, 토부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만다 지킨다는 거예요. 갑시다.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예,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오늘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윙크 한번 해주세요.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군요. 그죠? 자, 당신은 좋은 마음입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좋은 마음입니까? 다시 한번 더. 홀로 계시는 분이면 그냥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좋은 마음이냐?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좋은 마음입니까? 시작. 당신은 좋은 마음. 예, 좋은 마음. 길가의 마음도 아니에요. 바위의 마음, 돌짝 마음도 아니에요. 가시던 뿔의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는 길가의 마음이었는데 돌짝밭의 마음이 되었어. 야, 내가 성장했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나는 돌짝밭의 마음이 있는데 가시던 뿔 자라고 기운이 좀 솟았네. 그럼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데, 믿어 구원이 없는데, 이생에 염려들, 재물들, 향락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보시기에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춤추시는 마음, 그 마음이란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에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져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길가도 지키지 못했어요. 돌짝밭도 지키지 못했어요. 가시던 불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좋은 마음인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님께서 최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뭐한다?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떠한 결정이 일어날 때 내가 A의 길을 가야 될지 B의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나의 형편을 고려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재의 나의 삶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결정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 결정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네가 지킨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한 심각한 결정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결정해란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말씀은 제쳐두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현재를 바라보고, 나의 목숨을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말씀대로 결정하여라. 말씀대로 결정하는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를 든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돈 벌러 가야 우리 집이 살아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당연하게 직장을 가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 놓으니까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순간에 정말 절대적인 시간이 왔을 때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졌어요. 나하고 목사님 관계가 어려졌어요. 성도 관계가 어려졌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행하시고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자. 인내로 결실하자. 첫 번째 뭐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자.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자. 지키자.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자. 인내로. 자, 본문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까지 다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지키어,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에 뭐 해야 된다고요? 떨어져서 뭐 해야 된다고요? 썩어져야 돼요. 근데 썩는 동안 여러분, 이 씨의 입장, 우리가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가 떨어졌는데 이제 뭐가 습기가 들어와가지고 간질간질, 간질간질, 이 껍질이 탁 하나 터지면서 좀 간질간질해. 안 되겠다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나와버리면 자랄 수 있습니까? 간질간질하고 춥고 씨라리고 해도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싹이 그 다음에 뿌리가 쫙, 바람이 불고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땅에 시라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그 뿌리가 쫙 땅에 영양분을 쭉 흡수합니다. 줄기가 납니다. 잎사귀가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는데 결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농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심겨져서 그만큼 시기를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인내해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악기를 배우는 청년이 있습니다. 베이스를 배우는 청년이 있습니다. 베이스를 잘 치고 악기를 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잘해집니까? 시간을 채우지 아니하면 잘할 수 없어요. 노래 잘하고 싶어요. 근데 노래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많이 한 사람 더 발전하겠죠. 적어도 노래를 많이 하는 그 시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모든 자인의 이치가 하나님 선 뺐던 그 이치가 다 같아요. 인내하지 않고 시간을 채우지 않고 잘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또 인내해야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 결실하기까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혀 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누가 찔러도 그런가 보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저 사람이 막 하면, 야,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몇 년 믿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목사야?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어디에서 받는 줄 아세요? 1번, 안 믿는 사람에게서 시험을 받는다. 2번, 믿는 사람에게서 시험을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뭐 시험하는 것은 시험에 의해 핍박이지. 이걸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네. 내와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그렇네. 조심하세요. 남편이 아내 된 여러분들이 시험할 줄 몰라요. 아내가 남편 된 여러분들이 시험할 줄 몰라요. 그냥 주일 아침만 되면 내 심장을 그냥 빼빼빼 꼬아가지고 막, 어떻게 저 시간만 되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빼빼 꼬는지 몰라요. 예배 앞에 있으면 막 나를 막 뒤집어 놓아요. 나중에 하면 되는데 꼭 지금 해야 돼. 그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가까운 이들로부터 심히 찾아와요. 근데 그때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네. 예배 갈란다 좀 그러지 좀 말아 좀. 지금 예배 시간 10분 남았다 좀.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보, 그럴 수도 있겠네. 잠시만 있어, 나 도망갔다 올게. 빨리 도망 나와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그러면 이겨요. 이긴다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고 비상식적인 말로 하고, 저 사람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그러면 여러분들만 마음 다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어찌 저리 말할까? 10년 믿었다는데, 20년 믿었다는데,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예수님은요, 그럴 수도 있겠네로 살았잖아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해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갔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늘상 말씀하잖아요. 10가지의 10번의 인내를 덕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다 했어. 하나 남았어. 꽁지발이 하나 남았어. 이 마지막을 인내 못하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시덤불기에 맺혔는데 그때 뭐라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히. 가시떨기도 열매가 막 삐죽해가지고 막 나온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수할 수 없어요. 농부가 가지고 가시덤불을 다 베가지고 그걸 추수한다고 그 매달 남은 걸 가지고 추수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쳐서 불사를 놔버립니다. 그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좋은 땅에 나는 것들을 딱 곡식해 가지고 창고에 거들려서 이것을 보관하는 거지, 가시덤불에 막 이렇게 막 삐지고 있는 것들을 그 추수할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뭐 웃기다, 그죠? 보통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야.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끝까지 열에 9이 있다면 마지막 이거, 마지막 하면 열매 맺혀요. 마지막 하면 성장해요. 마지막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려요. 100배 열매가 마지막까지 성리해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합시다. 마지막.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열매 맺는 거야. 구원의 열매, 믿음의 구원의 열매, 주렁주렁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뭐 하라겠습니까? 좋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결정에도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가 맺히기까지 인내하는 거야.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161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옥포교회에서 경남로에 141회 봄 정기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김정주 장로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신현지역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 신현지역 4개 동에 있는 33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34개의 교회군요. 제가 올해는 회장이에요. 2년 동안. 아니 박수 칠 필요 없고 원래 회장이었고 내년에도 회장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그래서 원래 회장인 교회에서 총회를 해요. 수요일 날 11시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맞아주시고 오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잘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좀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4월 27일 오는 수요일입니다. 11시.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 간세 예배로 첫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예배 드리고 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토요일에는 우리 여신도에 바자 있죠, 그죠? 있습니다. 울림 작은 도성 건립과 인도 신학생 지원을 위해서 여신도회가 바자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쓰지 아니하는 가지라든지 여러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면 함께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좋은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붕어빵 오늘 전도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은 제일 마지막 주일 날 함께 참여하시고 붕어빵 전에 참여하시고 구역장 모임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엄정희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 사직동 교회 다니시다가 그제도 이사 오셨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하면서 환영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요. 또 사정이 생겨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주일 식사를 할 거예요. 3개월간 봉사자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주에 8명이 신청하셔서 마감되었습니다. 마감되었고 다음 파스 때 신청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다가 식당 봉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60장 1절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 피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달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